인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통일 찬송가 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제스탄지의 부이사장님이시고 수원 엘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왕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저스탄즈, CJTN TV 또 원구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특별히 오늘 3월 원래회 및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저스타임즈와 CJTN TV가 세계적인 방송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임원진과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이사장님과 또 우리 이 일을 이끌어가는 우리 총재님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모든 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안성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오늘 장소를 제공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이 지저스타임즈와 CJTN TV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발행인 정기남 목사님의 건강을 주시고 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광주 푸른솔 교회 상임 이사이신 김사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신 것이죠.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고침을 받고 결국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목자가 참 많이 있어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내 꿈이나 내 목적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다 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2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모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거든요.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들은 내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은 내주하비리 단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내 사는 목적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과 표정까지 죽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를 매일 죽음으로써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가 나올 때마다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나온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옥합을 깨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옥합을 깨지 않는 그걸 특별히 이 내 옥합이 질그리시는 사람들은 금방 깨뜨리는데 조금 성장하다 보면 동옥합이 되고 은옥합이 되고 금옥합이 되거든요. 금옥합은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옥합 자체로도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낮추셔서 은옥합으로 동옥합으로 질그릇 옥합으로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깨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결국 주님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가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옥합을 깨뜨리려고 그러는데 자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언제까지 짓냐 하면 허물어질 때까지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아를 부인하는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알고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아가 나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아가 많지? 하고 이걸 내가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로마서 6장 6절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죠. 반석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이미 죽은 시체인데 왜 또 너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장례만 치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걸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가르쳐 준다면요 사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새 포도주 대신은 복음, 은혜, 주님을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주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고백이었죠. 이게 낡은 가죽 부대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포도주인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해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에다가 이걸 담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천천히 담으니까는요 꼭대기까지 차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이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진짜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은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열심히 채우거든요. 이게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야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겠다. 그때 터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내가 여지껏 새 포도주를 담았구나 하고 푸대를 바꿔버립니다. 바로 새 푸대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결국 죄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죄를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죄 이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내가 개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푸대를 바꾸고 여기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꼭대기까지 차오면 흘러넘치는 단계. 이해가 저절로 되죠. 용서가 저절로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저절로 되는 이런 수준이 된다는 것이 목사님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깐난애기들 불평 원망 욕 안 했습니다. 짜증 안 냈습니다. 성장하면서 돌아온 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있다면 흘러넘치는 단계 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걸 도둑질하거든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 도둑질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도 도둑질 안 하고 있고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조차도 다 도둑질 당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죽어 있거든요.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죽어 있거든요. 근데 죽은지도 몰라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죽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 진리를 알고 내 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맨 끝 단계입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수준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수준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수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수준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내 생명이 나오고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오고 누가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하면은 버림받은 것 같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망한 것 같은 내 생명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나오면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부인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만 하면 부활하심에 연합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지 이게 되는데 이 훈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은 주님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수준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방법이 오늘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포동포동 살을 찌게 만듭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주님을 이제 믿고 영접했더니 이제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듭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난 그냥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가 좋은데 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갑니까?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며,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영혼이 소생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제 안에 들어온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는 예전에는 죽이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기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는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지금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들으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시지, 이게 믿어지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냥 나타나는 이런 수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길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길은 내 자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누가 사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길로 끌고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셨느니 하면서 이제 시편 66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그물에 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물 같은 환경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나올 수가 없는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는 이러한 지경으로 끌고 들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잘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십니다. 아니 그 사방팔방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여기다 또 무거운 짐까지 얹어놔요. 이것까지 또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완전 개체구를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요. 그럼 바닥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래도요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이 바닥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지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내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는도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지 이제 내 바닥에 하나님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하신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이런 분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먹어야지 내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혼의 구원 단계까지 들어가고 내 잔이 넘치는 충만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이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길을 안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도 좋은 노릇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깨달아지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서 결국 주님이 이룬 사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못 받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켜도 된다고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든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임한 그 성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거는 구할 필요성까지 아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 할례받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복을 얻었거든요. 85세 때 칭의를 얻은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삭을 만들어내는 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0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냥 수년 전에 주님이 전 구절에 답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 구절을 봤더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그 자리거든요.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돼서 그냥 나타나는 그 수준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 말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내가 이미 한 가지 말씀만 못 지켜도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빨리 깨닫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열매가 안 나오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는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해가지 못하는 건 아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가 돼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주님께 가면 우리 마음과 주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주님이 시켜주시고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친 지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아주 인생 쓰레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88년에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저 살인 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한 애들보단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주님이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드러내셔서 통해자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88년부터 주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13년 전에 주님이 제 인천 시청 신우예배 10년 지도 목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거듭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니 주님 왜 나랑 상관이 없습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죄 버리려고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혈기하고 음란함은 도저히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또 보식 한 21일 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이 음성을 주셔서 내가 이걸 안 한 거거든요.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야 금식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건 못된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왜 내가 그들과 똑같습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만물보다 거듭되고 심히 부패한 그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드렸어요. 주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진리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님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름으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명예 이사장이신 박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2000년대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세습, 또 하나는 목회자 이중직. 지금 여러분도 인터넷에 많이 보시면 목사란 그렇게 말할 때 직위다, 직책에 불과하다, 직업이다, 또 하나는 직분이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이 아니다.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는 직책, 어떤 직위를 맡은 사람에 불과하냐? 그럼 그게 직업이냐? 그러면 직분을 하면 교회는 직분자가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럼 그거에 불과하냐? 그분들 얘기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은 이미 지났다. 신약의 제자와 사도의 그 권능 시대도 지났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직업인에 불과한 사람이고 똑같이 교회에 있는 직분자에 불과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저도 지금 목회를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55년 지금 돼요. 목회한 지. 근데 저는 선배들한테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분명한 것은 목사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사명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하늘 천자, 하나님 명령. 두 번째는 소명이에요. 부를 쏟자. 세 번째는 심부름 사자예요. 사명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아니면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불러서 쓰는 사람의 명령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명, 즉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부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모든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삼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세가 삼직인 것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연세대를 같이 공부한 피경전 목사님이 총신대에 목사님 거기 목회대학원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앞에 가면 돌비가 있죠. 거기에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나는 사실 친리교에서 우리 교단도 신학대학교가 두 군데라 대학원까지 다 두 군데 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고 많이 감동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왜냐? 우리는 평생 동안 신자도 돼야 되고 학자도 돼야 되고 성자도 돼야 되고 목자도 되고 전도자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삼직을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자로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냐?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임직을 했어요. 또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12제자 70인 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이 권능을 주어서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직이고 평직이라는 말은 평생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목사님 몇이나 먹었을까? 뭐 여러분이 알겠죠. 근데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다 뭐 이제 70대 뭐 이렇게 쭉 우리 저 사장님이나 발행인 목사님 중심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발행인 목사님 보고 아이고 조금 젊은 사람 수련도 좀 시켜야 되겠는데 하고 몇 사람 이렇게 수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분은 근데 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나? 우리 교단은 정년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인사이동을 전체 전국 교회를 많이 해주는데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맡아서 또 하다가 후배 주고 잘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는 평생직입니다. 왜냐? 전도자가 되라고 그래서 신자도 되고 학자도 되고 성자도 되고 목자도 되지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뭉토록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방송선교, 부흥선교 이게 모든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행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평직의 사명을 다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삼명과 삼직의 이런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산 임마누엘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지저스타임즈의 부이사장이신 강익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산이 아니고 아산입니다. 네, 어떤 데 가보면 뭐 충북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소개할 때.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아주 중요한데 언론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언론을 이렇게 보면 좌편향, 우편향 됐습니다. 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사건,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팩트들이 또 왜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지저스 타임즈, 지저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거는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당장에 지금 모세율법을 꺼내가지고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꺼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땅에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살리는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저스 타임즈 그리고 또 엄부협, 언론 부흥 또 연합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언론 부흥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언론이 이게 사람 살리는 언론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저스 타임즈하고 또 우리 지금 이제 언론과 이 방송 그러니까 신문과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 지저스 타임즈하고 또 우리 이 방송 CJTN TV 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언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언론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이 여인은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저스 타임즈를 통해서 또 CJTN TV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정확한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서 지구촌에 있는 80억 인구를 살리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창범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부사관님 되시는 조영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혼은 어떠한가? 이 혼이 죽어야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우리 영혼육에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마지막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혼이 죽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을 인사이트하는, 통찰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육의 구원까지, 저 영원한 육의 구원까지 열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야 되겠다. 옛사람은 죽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명예이사님 박종서 명예이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목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참 귀한 존재구나. 앞으로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이 맡은 바 사명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또 한번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오늘 귀한 은혜 주신 그 명예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정리할 것 같네. 오늘 또 우리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익수 부이사님께, 강익수, 참 죄송합니다. 강익수보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팩트냐, 사실이냐, 트루스, 진실이냐, 진리냐. 그러니까 팩트를 beyond the fact, 팩트를 넘어서 진실한 복음의 사랑으로, 진실된 복음으로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저희 사명을 각인시키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우리 언론 기독교 부흥사 협의회도 바른 복음, 오늘 여러 목사님들이 외친 바른 복음 전하기. 그래서 이 땅에 또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 그리고 또 바르게 우리의 모든 그 영혼육을 힐링, 치유하고 리커버리, 회복시켜서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미력하나마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그런 흑암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위 지저스 타임과 언론 부흥사협의 그런 슬로건이니까 이 길을 따라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또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저스 타임즈 사장이시고 또 의정부 예복교회 담임 목사이신 소진의 목사님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다가 급하게 그 돌집에를 가셨대요. 애를 안고 기도하면서 100일집을 갔는데 애를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첫돌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돌이 아니고 100
100일입니다. 주님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옆에 있던 권사님이 지랄 말어. 하나님은 돌이든 백일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알아들으셔. 우리 목사님이 감익수라고든 기믹수라고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꾸미오리 진짜 감사해서 제가 오늘 우리 꾸미오리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광주에서부터 저 홍성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늘 얼굴 함께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